자, 오늘 창세기 43장 맨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우리 양님께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이 매일매일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잠깐 야곱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철저하게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세상에 태어났을 만큼 한 번 움켜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야곱을 다루셨죠. 그러니까 놓지 않으려는 야곱과 그것을 놓아야 비로소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야곱의 인생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셨고 또 결정적으로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이끌어 인도에 가셨는데 끝까지 야곱은 자기가 움켜쥔 것은 내려놓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근데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흉년이 더욱더 깊어지고 시므온도 애굽에 지금 볼모로 붙들려 있고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이어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야곱이 야곱답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결국 야곱은 아우를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혀 야곱다운 고백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과 모든 것이 다 끝장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되자 야곱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3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중요합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드디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이제 야곱이 경험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될 것이다. 이 포기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마땅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고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요새도 군대는 힘들어요. 군대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군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면서부터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욕도 참 많이 듣고 더러는 죽은 채로 끌려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 시절에 어머니들 말이죠. 그 시절에 어머니들이 그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시절은 지금하고 또 달라가지고요. 남자 아이를 선호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게 굉장히 강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은 독특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하나 낳아놓으면 말이죠. 무슨 평생 노부장이 다 된 것처럼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을 끼고 그 아들을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들이 군대 가면은 정말 엄마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맡기는 경우 비로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에 은혜가 형제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죠.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에 요셉은 그 사랑하는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그 동생을 만나서 울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만 그 은혜가 또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포기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아내가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포기한 베냐민을 데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기꺼이 손해볼 것을 알고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대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포기하고 그 사람이 헌신한 것이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골고다의 언덕 위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는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물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간에 그런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형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그때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과 동생을 보자 심히 좋아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을 초청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이런 큰 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왠지 형제들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잔치에 불려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떳떳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당당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직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들어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게 죄가 없으니 떳떳해야 하는데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때때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엄습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죄의 문제도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죄를 용서하시는 다음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마음속에 깊은 아직 요셉을 만나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안한 마음의 불길한 불안은 불길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한 마음을 먹으면 불길한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돈 문제, 우리 자루 안에 있는 돈 문제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따로 이 집으로 우리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억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그 일로 노예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나귀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서로 해석하고 상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익숙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이런 불안, 이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형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 병원 다니는 거 보면 나도 이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어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자기 모습이 떠오르고 말이죠. 그런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불길하고 부정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혹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어떤 글 하나 봤거든요. 20대 젊은 여자아이가 친구인데 한 여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한테 칼을 들려고 이렇게 막 덤벼들어가지고 찌르고 막 그랬어요. 뭐 크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내막을 보았더니 수년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애들이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크게 한번 다툰 일이 있었대요. 이 친구 둘이 다툰 일이 있었는데 그 다툰 이후로 한 명의 친구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 자기 인생이 잘 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다툼 이후에 또 다른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대학도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어서 참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생각을 하고 그 뿌리를 찾고 가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걔하고 싸운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걔하고 싸운 다음에 분명히 자기는 걔한테 사과를 했는데 걔가 그 사과를 받아두지 않은 다음부터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대학도 떨어지고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렸다 생각을 하니까 이 친구가 모든 자기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 걔 때문에 시작이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칼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일을, 불행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세상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다면요, 세상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면요, 항상 살아가면서 남 탓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항상 이런 식의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손 과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우한 사람이었습니까?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는 믿음을 요셉은 깨닫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집착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도 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대신에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인생 자체가 사실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자기를 심각하게 의지하며 자기 힘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이 야곱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고난 가운데 속고 속이고 어려움 당하고 형 만나서 큰일 당할 뻔하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50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 야곱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보기엔 창세기는 35장에 끝납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건 순전히 야곱 때문에 야곱. 그런데 그런 야곱이 결국에는 오늘 43장쯤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고 바로 왕에게 가서 축복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복하며 예언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생 전체가 자기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겨우 은혜를 입은 경우라고 한다면 요셉은 반대죠. 요셉은 시작하는 이야기가 고난 속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일 뻔했다가 이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난당하는 이야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경험하고 감옥까지 가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요셉의 인생의 시작의 작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요셉의 인생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진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은혜를 입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은혜를 입고, 애굽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도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땅이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쓰임받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믿음이 이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강물처럼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야곱이나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떠나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떠나갔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요셉이 되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항상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 숙인 양님의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